마이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뽀얀 피부의 여고생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아주 흉터 안 나게 잘 뽑아냅니다. 미혼 청년인데 보이지 않는 흰머리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 역시 뽑아냅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장난질과 히히덕거림으로 옆에 학생들을 방해가 되는 개구장이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라도 따로 밖으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작은 텃밭을 갖고도 뽑아낼 때가 있고 솎아낼 때가 있고 잡초나 잡풀을 뽑아내기도 하고 상추 같은 것들은 군데군데 골라 뽑아서 섬기게 하지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 주인의 종들은 호들갑입니다. 조금은 흥분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씨만을 뿌린 밭인데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가 꽤 보이는 겁니다. 뽑아내야 하지 않겠냐고.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냐고. 당장 뽑아내자고 거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가만두어라. 마치 주인은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에요. 이럴 줄 이미 알았다는 듯 태연한 몸짓입니다. 오늘 본문에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가만두어라. 참 이상하죠. 뽑아낼 것은 뽑아버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주인의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 당연한 농사의 지혜였다 그래요. 밀밭에는 보통 가라지로 불리는 독보리라고 한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기억해 보면 이 그 밀밭 보리밭 사이로 그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그겁니다. 독보리 같은 것. 근데 이게 모양이 대단히 이 밀이나 보리와 비슷해서 그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가라지임이 드러나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는 밀도 함께 뽑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수확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키가 큰 밀을 먼저 수확하고 가라지는 나중에 따로 잘라내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도 30배, 60배, 100배가 결실되는 좋은 옥토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라지를 마구 뽑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좋은 밭일지라도 가라지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옥토였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에덴 동산은 옥토였고 씨앗이 발아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옥토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땅은 실제적인 땅이 옥토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에덴에 존재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한 옥토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마음이 옥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옥토의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가라지가 나는 사망의 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밭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나오고 난 다음에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숨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영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피해가지요. 근데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요. 뭐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옥토인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그건 가식적인 동행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마음의 상태가 옥토였을 때 그것이 행복이었고 동행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옥토인 상태로 이 300여 년간 동행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의 옥토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야 그들을 하늘에 데려다 놔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밭이 되면 하늘에 데려다 놔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존재를 소멸시켜 버리죠.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영원히 존재를 소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상태를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은 이 북방 이스라엘 멸망 전에 남방 유다를 위한 기별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얼마나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며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합니까? 마치 그 창세기 2장에 에덴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양육했던 것 같은 그런 옥토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멀리 물러가고 숨은 것처럼 말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이 창세기 3장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황폐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옥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꼭 우리 마음 같죠?
때때로 하나님도 귀찮고 신앙도 귀찮고 사람도 싫고 우울하고.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를 광의적인 개념에서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옥토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죄가 끝나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고, 죄가 완전히 끝난 21장과 22장은 회복된 옥토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단의 세상에서 모두 고달픈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치에는 그리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요즘 우리 19대 대통령이죠. 우리 문 대통령의 행보에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행복해합니다. 고달픈 현실에서 따뜻한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지요. 이 행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수치와 배고픔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샬롬과 영화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고달픈 현실을 극복할 소망은 보이지 않았던 민중들은 더욱더 그 메시아의 오심, 이상적인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함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의 가시적인 능력 또한 눈앞에 실현되었어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어떤 천국의 개념보다 먼저 앞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적인 그 천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잖아요. 그동안 본 적 없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얼마나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미 시작된 천국을 경험한 거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뜨거움을 경험하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묘한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죠? 성도들과의 교제도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경험들, 때로는 병자가 낫는 경험들, 네. 예배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렇죠?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애인이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기대는 어느새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천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전의 현실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왜 동일한 고달픔과 고뇌와 쓰라림이 있는가? 내 앞에 이 현실의 가라지들은 어찌도 이리 무성한가? 누가 좀 이 가라지를 뽑아주소서. 제발. 이 아우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우성에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가까이 임한 천국은 미안하지만 꽃밭의 모습은 아니다. 옥토에도 가라지가 있듯이 가라지가 있다. 천국은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이지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가라지가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다.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뽑아내버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 살기 좋은 세상, 나만의 유토피아를 쌓아가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 결코 샬롬만 있지 않다. 한숨과 신음이 분명히 있다. 너희가 그 복판에 살고 있는 거다. 가라지와 함께 말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야 할 만큼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가 너희 자리이며
그것이 이 땅의 당연한 모습이며 너희의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견디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가라지와 가시덤불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삶 속에 존재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디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온전히 말 천국을, 그 추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견디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즐거움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2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이지만 여전히 흙된 실존들이 이 땅을 걸어내고 있습니다. 기어내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탄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왜 없겠으며, 가라지로 인한 실망과 한숨과 눈물이 어찌 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내 내면에도 가라지가 덕지덕지하고, 저 작은 들풀을 보고서도 가라지인 줄 알고 놀라는 불안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를 바라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며 말입니다. 하늘 천국, 온전히 말 천국, 저 하늘 본향 그 아버지의 집만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며 용기이며 힘이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추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내는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가 덤으로 주어집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야 하는 곡식의 애환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곡식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인은 여러분 오로지 곡식 생각뿐이에요. 행여나 곡식이 다칠까? 상할까? 마를까? 병들까? 머리털럭도 세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렇게 노심초사 곡식만 들여다보고 돌보고 손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렇듯 말입니다. 곡식이 곡식될 수 있는 것은 이 농부의 손길, 마음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씨가 곡식이 되고 추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순전히 농부의 손길 때문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사람 아버지와 헷 사람 어머니 사이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아이였어요. 아모에게도 축하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한 아이입니다. 탯줄을 잘라줄 그 어떤 손길도, 피투성이를 씻어줄 따뜻함도, 강보에 쌓을 누군가도 없어요. 아모에게도 사랑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핏덩이채로 세상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덕지덕지하고 초라한 핏덩이를 왕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음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로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휘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피투성이 여자아이, 황후가 된 이 여자아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알곡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고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우리에게 왕후의 관을 씌우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농부인 것입니다. 그 농부가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야만 하는 곡식의 애환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곡식이 다칠까, 상할까, 마를까?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곡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추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농부의 손길 때문입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들이 험한 삶 살아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염려하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손길은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막힘이나 지처함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을 향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노심초사,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not yet but already라고 말해요. 아직 그러나 벌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일이에요. 그래서 not yet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날짜가 이미 오늘이라고 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것도 매일의 천국을 경험하는 연장선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already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현실 속에서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늘나라는 아직 not yet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벌써와 아직의 두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not yet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라면, 때로는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속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라지와 부대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고단합니다. 낭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불만족스러움에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수 때가 있답니다. 곧 훈훈한 추수의 시간이 온답니다.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타는 그 손길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루도 우리를 향해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들여다보며 토닥이고 계십니다. 그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살아가면 오늘이 바로 천국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힘내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으니 살아낼 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